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준비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성전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전을 세우는 지역이 됩시다. 세 번 하니까 좀 어색하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리더 수련회가 2박 3일의 여정을 잘 마쳤습니다. 한 1600여 명 이렇게 참석하게 됐고요. 그 중에 우리 랩런트만 6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랩런트들을 맡아서 말씀 포럼도 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인솔 하는 팀장들이 100명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리더 수련회에는 40개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소중한 사역자들과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주에 또 진행되는 WRC에는 10,000명이 넘게 아마 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한 60여 개 넘는 나라가 이렇게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리더 수련회에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둘째 날 제가 우리 팀장들 100명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잘 증거했습니다. 기도의 힘을 제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더 수련회에서 좀 이렇게 마음이 담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리더 수련회 가고 WRC를 가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은 237과 5천 종족에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과 랩런트들이 한국까지 와서 이 말씀 듣고 이들이 은혜 받고 인생의 결론 내리고 답을 얻고 또 본국으로 들어가서 237과 237과 이 5천 종족 언약 붙잡고 그들이 또 그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들에게 메시지 전하면서 제 가슴이 되게 뭉클뭉클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전도운동의 미래구나. 이 아이들이 참 기쁨과 소망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번 주에도 진행되는 이제 WRC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가 어떤 파트를 맡았냐면은 그 팀장들 100명 중에서 대다수가 WRC의 그룹 리더로 이렇게 승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룹 리더들은 그 밑에 또 많은 팀장들이 이렇게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이 팀장들은 또 그 밑에
6명에서 8명의 팀원들을 이끌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 그룹 리더 전체를 제가 관리하는 사람이 됐고요. 또 사전에 이제 우리가 1차, 2차에 거쳐서 WRC를 이제 등록했는데 그 기간을 이제 다 등록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등록비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서 계속 기도하다가 뒤늦게 이제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뒤늦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당일 등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일 등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일지 모르겠어요. 한 5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제가 맡아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등록비를 내고 뭐 그 사람들 뭐 개수하는 것들은 밑에 이제 스태프들이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당일 등록하는 사람들 중에서 랩런트들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 친구가 팀장감이구나. 저 친구는 그룹 리더할 친구구나. 그래서 이제 컨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랩런트들이 80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0명의 팀장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의 팀장들이 세워지면은 거기에 10명의 그룹 리더를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워야 되냐? 제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감을 보고 인도를 잘 봐야 됩니다. 팀장 하나 잘못 세워가지고 팀원들이 전부 다 막 이렇게 흩어진 일이 없도록 그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당일 등록이 제일 골치 아파요.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래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저한테 작년부터 맡으라 해가지고 아마 올해 좀 맡으면 머리털이 좀 몇 개 빠질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린 거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어요. 갈등거리가 있습니다. 참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인간관계 힘들죠. 가정에서도 힘들죠. 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 이게 광야 여정 아닙니까?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 갈등거리, 문제,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성막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경제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 받는다. 그럼 그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10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요 세계복음 못해요. 아무리 뭐 실력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그 힘과 그 능력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 자가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정복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여호와의 보좌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그 언약을 딱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딱 보좌 연결되는 그 기도의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축복이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도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는다는 것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성막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성막 만들어라. 말로 이게 되어집니까? 성막을 만들 때는요 3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성막 만들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재료가.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막 만들 수 있도록 헌납을 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 헌금한다, 이게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함께 그게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데 헌신한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자기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금, 은, 아니면 수달의 가죽, 아니면 놋,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 아니면 가는 배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헌신했다고 해서 성막이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전문인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만들면은 작품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개판 5분 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이런 전문인들이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다고 해서 또 성막이 만들어지냐? 또 그게 아닙니다. 전문인이 있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전문인 생각대로 막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전 방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문인 그 부살렐과 그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 총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동된 자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있어야 되겠고, 일을 진행할 때는 그 일을 맡아가지고 정말로 책임있게 할 수 있는, 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행되지만이 완벽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성전, 교회 그러면요 3가지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 현장에 모이는 그 무리들이 현장 교회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또 우리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모델,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흑암 문화가 완전히 가득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거기서 우리가 모델적인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 수 있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시간표는 성전 건축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요 3가지 성막이잖아요. 나 개인의 성막을 완성시켜라.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라. 우리 교회의 성막을 만들어라. 이 교회도요 셋들을 갖춘 그 축복 누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건 나중에 응답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 3가지 응답을 누리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개인의 성전을 복음으로 완전히 딱 뿌리 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역되어야 되겠고, 내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3요소가 있어요. 우리 현장 다락방에 3가지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야지만이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장소가 정해져야 돼요. 지역이 정해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 들을 대상자를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병든 자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와 이 중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들어야 될 예비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렇겠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전도를 하고 싶은 사명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자에 따라서 준비된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게 또 뭐냐? 메시지만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 가보니까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다 무너진 그 현장에 누가 갔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빌립이 간 겁니다. 가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가서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들의 영적 문제의 원인과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빌립이 증거했는데요, 사마리아 지역이 막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현장에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왔을 때 다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전부 다 웃으면서 다 인사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미연이가 이제 우리 원기자 우리 집사님에게 아까 오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우리 사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인사를 못 받으셨어. 그래서 내가 손으로 다시 가서 인사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또 저 뒤에 가서 머리 한번 싹 만지고 싹 상황을 딱 보고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영적 분위기가 정말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막 냉정한 분위기 말고, 막 사로로 파는 말 걷는 분위기 말고, 칼 같은 분위기 말고, 진짜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누려지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잖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삶을 살다가 예배 속에 와서 말씀 듣고 싶어서 왔냐고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난날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어, 과거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살아나고 은혜 받도록, 그래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힘을 얻도록 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눌린 자가 복음 때문에 해방되도록, 그래서 살아나도록 힘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딱 열린 마음으로 품어주고 함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요. 이게 육신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이상하게 차갑대, 썰렁하대, 너무 칼 같대, 말씀만 막 이러고 교제도 없고 그냥 말씀만 딱 듣고 막 사라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썰렁하대. 그래서 우리는 잠깐이지만 갈 땐 바빠서 가더라도 뭐 와서 이제 마음껏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도들이 잠깐이지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참 이게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복음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만이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응답 받은 걸까요?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응답 받은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로 참된 응답은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속에서 복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 사람이 참된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응답 받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다 임하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그 주역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참 복음을 누리면
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참 복음은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참 복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참 복음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빠졌는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현장에서 참 복음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그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막 화가 나고요.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막 낙심하고요. 막 너무 힘든 상황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잘못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고 갑자기 누명을쓰고 감옥 들어가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딱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문제 만났을 때 낙심한다?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교만했다? 그건 조울증 걸린 사람입니다. 조증. 이게 업다운 된다?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참복음만 누리는 겁니다. 참복음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복음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왕궁에서 40년 살면서 세상에서도 배울 수 없는 왕궁 교육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 생활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그 40년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에게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비밀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참복음을 딱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40년의 그 여정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조급하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설레발치지도 않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이게 힘이거든요. 아무나 못 기다리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참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전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축복의 주역이 된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전 백성들이 알 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세를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홍해가 막 갈라지기 시작하죠. 만나 메추라기 막 내리기 시작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이 모세 주변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인도해 가죠. 그리고 참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느냐? 참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새절기 축복소로 오늘도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번 달 내내 새절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그 축복입니다. 현장에서 불신자 가서 만나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고요, 재앙이 막 임하고요, 후대가 다 망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이 축복소로 들어가라.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한 그 은혜 누리라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 힘을 누릴 수 있냐? 참복음 가진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정말로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 보장돼 있어요. 천국 보장돼 있어요. 천국이 우리 배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가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염려거리가 많거든요. 이 세상은 근심거리가 많거든요. 두려움이 많고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떠난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이게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정말로 승리하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현장을, 이 지역을 살릴 거란 말이에요. 제가 리더 가서는요, 세계복음만 얘기했어요. 왜냐? 세계에서 다 모였으니까. 근데 이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 뭔 얘기해야 됩니까? 지역복음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참 복음 가진 자가 세절기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구약에는 안식일 제도를 주셨어요. 지금은요, 주일 제도를 주셨어요. 근데 주일이 주일날만 주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주의 날은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야. 일요일만 주의 날이 아니고 월요일날도 주의 날이고 화요일날도 주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주님의 은혜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누리고 매 시간마다 주의 누리고 매 사건마다 주의 은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 시험이 와도 괜찮고 갈등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고 오히려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답을 찾아내서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다 뛰어넘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능력을 받으면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부살렐, 이 오홀리압은 성전을 건축하는 전문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살렐은 총지휘관이에요. 총책임자예요. 이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을 돕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홀리압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했냐면 성막의 기둥을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이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고 길이도 재단을 하고 이렇게 기둥들을 만드는 역할을 오홀리압이 했다고 한다면 부살렐은 그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모든 기둥들에게 거기다가 막 조각을 하는 겁니다.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석들을 막 깎고 금 세공을 하고 막 그래서 진짜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막을 완성하는 축복에 주역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니까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 공부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의 업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천 예인교회에서 우리 렘넌트 대회에서 성경 골든벨을 했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누구든지 와라. 성경 골든벨에서 1등을 하게 되면은 WRC 등록비를 준다. 등록비가 얼마냐면 4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막 불을 켜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렘넌트가 PK예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기는 WRC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WRC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WRC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 성경 골든벨에 1등을 하면 WRC 등록비가 나온다 하니까 얘가요, 그 예시문을 길거든요. 5번, 10번까지 봤다는 거예요. 1등 하려고. 근데 걔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오는 애들이 다 1등하고 싶어가지고 불을 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골든벨 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 아들이 안 됐어. 다른 아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할 거다. 그러면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글을 썼냐?
청소년 신학원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유신 목사님께 그걸 보낸 거예요. 자기 이제 사정을 쭉 쓴 거예요. 자기가 이제 중학생으로서 이제 청소년 방향길을 걷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자기가 말씀의 은혜 속에 있고, 자기는 이번에 WRC 가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근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진짜 기도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서목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울까? 이 아이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이제 랩넌트 데이를 거쳐간, 벌써 우리 랩넌트 데이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거쳐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전화를 돌린 겁니다. 다. 야, 우리 랩넌트가 한 명이 있는데 WRC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렵고 형편이 안 돼서 얘가 얘기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니, 야, 청년들이 너무 고맙게요. 도와야죠. 그래가지고 모아진 겁니다. 모아져가지고 이 아이를 보내준 거예요. 보니까 리더도 왔더라고. 리더도 와가지고,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와가지고 진짜 막 눈이요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앞자리 딱 가서 이런 거 있죠. 그 아이가 어떤 말이 들겠어요? 아, 진짜 기도하니까 정말로 응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기도하다 얘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랩런트가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딱 말씀이 부딪혔는데, 어떤 말씀이 딱 부딪혔냐면, 그래, 우리 집안은 가난하다.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이제 알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공부하고 밤에 알바하고, 그러니까 얘가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이 몸이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손실이 오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그때 뭐 했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는 랩넌트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손 안 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받으면서 나 인도받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야, 대학생활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셔. 그 친구 미래를요, 야,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말로 인도해 가시겠다,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생겨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다 내 응답받고 그 능력 가지고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역으로 나는 설 것이다 라고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능력을 받으면요, 참된 헌신이에요.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저히 뭐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탁 진짜 문을 탁탁 열어가시면서 축복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자기 인생의 미래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게 확신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냥 받겠습니까? 이 친구는 계속 응답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성장해서 이 교회의 식주인 될 것이다, 이런 결단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참 너무 귀하잖아요. 교회를 정말로 가슴에 품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딱 갖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누가 그랬냐? 다윗이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꼬마였는데 오늘 갑자기 위대한 지도자 이 사무엘이 와서 그 머리에 딱 기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이러는 거예요. 왕이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왕이요? 이럴 텐데,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언약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광야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약궤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왜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 언약궤를 왜 우리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는지,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네가 왕이 되면은 앞으로 성전 지어라. 이게요, 이 다윗 마음속에 확 모처럼 박혀버렸어. 어린 시절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언약 붙잡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하필이면 그것도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것도 40일 동안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능멸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신분을 갖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돌 하나 가지고 꺾어버린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봤던 이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 껌딱지였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아니까. 자기는 앞으로 왕이 될 걸 아니까. 왕도 떨고 있고 장군도 떨고 있고 모든 군인들도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장군이 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마음에 딱 담은 사람에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가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기도 제목이고 그 생각이 결국은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1차 기환, 2차 기환 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과 함께 와요. 2차 때는 에스라와 함께 옵니다. 3차 때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렇게 와요. 그때 이제 학개가 와서 뭘 얘기하냐? 학개도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오자마자 이 성전이 건축하다가 멈춰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개가 뭘 외치냐면은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가 이 학개에게는 선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줄 아냐? 왜 7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한 줄 아냐? 너희들이 성전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망했던 거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말씀의 은혜 속에 돌아와서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된다. 그래서요,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생을 거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면 하늘과 땅이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얘기한 사람이 학개예요. 그래서 학개에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보게 되면요, 학개가 한 그 말들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9번이나 나와요. 9번이나.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든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축해라. 무너진 내 개인을 회복시켜라. 무너진 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현장에 교회를 세워라. 진짜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로 셋들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맛보게 되면요,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라고 이 오홀리압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우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증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은 본 것이 있어요. 증인이에요. 뭘 봤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걸 봤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봤어요.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본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이 교회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하는 우리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응답하시는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고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부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맞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왔는데 하필이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만들라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오홀리압이 봤어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수록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그 일에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구나. 이 성막을 완성하는데 내 지혜로는 성막 완성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가지고 아, 이걸 완성케 하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실까? 그래, 언약궤 가는 곳마다 앞으로 요단이 무너질 것이고 저 가나안 땅 정복될 것이다. 미래의 증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이 오홀리압은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요, 성실하게 살면 기본적으로 성공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으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우리 아버지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가방줄이 좀 짧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그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참 성실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실한 분이에요.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어머니는 막 리아칼 끄고 다니고 상추 장사하고 배추 장사하고 요로 장사하고 배지밀 장사하고 막 방판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막 생을 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도 막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이상하게 망해요. 너무 큰 어려움 당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어려움 당했고 저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큰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심지어는요, 지하실방에 갔는데 완전히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 냄새가 완전히 쩔어있는 그 지하실방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집 안에 이 화장실이 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 안에 화장실이었고 집 옆에 화장실인데 하필이면 우리 지하실방이 화장실 옆에 있는 지하실방이에요. 똥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막 곰팡이 냄새 진동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집안이 무능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중에 보니까 있죠. 내가 복음 깨닫고 확인하니까 우리 집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집안들이 많더라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영적인 문제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개인이 복음으로 완전히 확립되라 그 얘기입니다. 개인을 세우라 그 얘기예요. 개인을 세우지 않으면 영적 문제에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저는 실력 있는 사람 만나봤습니다. 대학 교수도 만나봤고요, 법조인도 만나봤고 의사들도 만나봤습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경제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더라고요. 영적인 문제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아, 참 정말로 안타깝다.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뉴스를 통해서 우리 들어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살해요. 아니, 시장들이 자살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됐던 분이 자살해요. 어마어마한 분인데도 그렇게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어제도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평상시에 늘 편안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밝지가 않냐 그랬더니 장례식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도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만난 친구도 보니까 똑같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힘들 때, 어려울 때 나한테 연락을 해줘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살해 죽은 거예요. 장례식장 갔는데 막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너도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고 나도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왜 네 진짜 힘들 때 나한테 힘들다고 한마디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 힘들다고 얘기 좀 해주지,
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냐고.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마음에 나는 절대로 저렇게 죽지 않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저렇게 그 친구 때문에 지금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친구들도 주변에 많고 가족들도 저렇게 그 한 친구 때문에 슬퍼하는 친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려고 그렇게 자살해 죽냐고. 그 얘기 딱 듣는데요. 아니 그 대학 좋은 대학이에요. 지성인입니다. 이 친구는 대학 졸업하면 미래가 쫙 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살해 갔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딱 결론 내렸어요. 뭘 결론 내렸냐? 그래. 제가 우리 집안에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다. 나는 복음만 증거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다 살려낼 것이다. 나는 정말로 항상 전도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을 살리는 증거를 보이는 모델적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동해에 있는 우리 조옥순 성도님도 또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은이도 최고의 은혜와 축복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참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안에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려내고 나를 살려내는 참된 헌신의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대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 불러주셨기에 이제 이유를 발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 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